샬롬, 말씀 위에 하루를 세우는 시간, 새엄숙교회 권현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옵니다. 이곳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첫 번째 표적의 장소였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아주 다급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약 30km를 달려온 왕의 신하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간절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달리는 기적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믿는 신앙을 넘어 말씀의 권세 아래 거하는 참된 믿음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겪은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첫마디는 의외로 냉랭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신하 한 명을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마술사 정도로 여기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에만 열광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얄팍한 신앙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님의 책망에 낙심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다시 매달립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은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며 말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 오늘 묵상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5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이의 몸에 손을 얹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섰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겠습니다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가는 그 30km의 길은 이 신하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걷는 믿음의 순례길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주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지 않아도 선포된 말씀은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아들의 병고침이라는 사건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생명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기도가 즉각 응답되어야 하고 내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권세를 신뢰하며 묵묵히 여러분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에 매몰되어 주님의 약속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요한복음 4장 50절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길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의 기쁜 소식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확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온 집안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목요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적과 기사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구경꾼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던져주신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을 거는 참된 제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권세를 믿으며 우리 삶의 가버나움으로 담대히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온 집안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걷는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